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씀을 갈망하면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통계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죠.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공식이 세상만을 위한 공식이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에 대한 흥미있는 세미나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세미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책을 사서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입니다. 그는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이치를 아주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0.1%에 속한 사람들이고 둘째는 0.9%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99%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0.1%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레미 리프킨은 그들을 창조적인 천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하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0.9%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0.1%의 사람들, 그 하늘이 보낸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의 사상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0.1%에 속한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를 알아보는 0.9%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이론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0.1%와 0.9%의 합인 1%의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전체 인구의 1%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역사가 움직이고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 그들을 잉여 인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잉여 인간. 자, 이 잉여 인간이 무슨 뜻인가요? 잉여 인간이라는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기분 나쁜 뜻이죠? 잉여 인간의 특징은 1%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이 99%의 사람들을 잉여 인간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단백질 덩어리처럼 살다가 그저 인생을 살다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99%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군중이 이끄는 대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소모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의 잉여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이 진리인가 생각하거나 찾으려고 애쓰지 않은 채 그들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자,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그 공식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그 공식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정한 시간이 되자 0.1%의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자, 산업혁명 시에 가장 먼저 나온 기계가 무슨 기계입니까? 증기기관이 아니라 방적기계였습니다. 0.1%의 그 창조적인 사람이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놓았는데 방적기계를 통해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모직옷은 손으로 짜는 배틀기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틀은 옷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옷감이 매우 비쌌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0.1%의 사람이 방적기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 당시 옷감 산업에 관련되어 있던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방적기계를 보면서 오히려 불평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평했습니다. 이제 저 기계 때문에 내 직업이 없어지겠구나. 이제 돈을 벌지 못하겠구나. 이제 배틀도 소용없고 내 손기술도 필요 없게 되었다. 저 무겁고 복잡한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가? 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옷감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0.1%의 사람이 만들었던 그 방적기계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역사를 움직이는 0.1%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0.1%가 나타나면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0.9%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0.1%를 알아보고 방적기계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적기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겠구나. 그들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저 방적기계가 저렇게 빠르게 옷감을 만드니 이제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털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양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양을 열심히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다른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양 목장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0.9%의 사람들은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의 이 0.9%의 사람들은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의 주로 먹던 감자의 밭을 갈아엎고 목초를 심어서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적 공장이 세워지는 곳마다 그 주변에 감자 밭을 뒤집어 엎은 다음에 대규모의 양 목장을 세웠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적 공장이 세워질 때마다 양털의 소유는 폭등하게 되었고 0.9%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 목장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감자 농장이 어떻게 됐어요?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자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극심한 감자 파동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자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럽을 휩쓴 감자 기근의 배경입니다. 자, 감자 기근이 왜 생겼습니까? 방적 기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방적 기계 때문에 영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도시의 런던에서조차 감자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감자 도둑들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영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자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 감자를 훔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보낸 0.1%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알아보는 0.9%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9%의 잉여 인간들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른 채 방적기계를 반대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가 결국 도둑질하고 교수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뒷배경에서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레미 리프킨의 공식이 어떻게 역사에 적용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제레미 리프킨의 이런 공식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 시대는 누가 0.1%의 사람이었을까요? 노아가 그 당시 하늘이 보낸 0.1%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0.1%가 나타나면 반드시 누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를 알아보는 0.9%의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누가 0.9%였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0.9%에 속했습니다. 또 노아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방조를 짓는데 협력했던 사람들이 0.9%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늙거나 병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0.9%에 속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나머지 99%의 사람들, 잉여 인간들은 어떤 반응을 노아에게 나타냈습니까? 노아의 설교와 경고를 무시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온다는 그 0.1%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홍수가 와서 멸망당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는 세상 일에만 몰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늘이 보낸 0.1%, 즉 노아의 기별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 시대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이 정한 0.1%의 기별자였습니다. 자, 그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그 시대에 그렇다면 0.1%를 알아보는 0.9%였을까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의인들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하늘이 보낸 0.1%를 정확하게 알아보았고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전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그 99%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합 왕, 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0.1%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잉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늘이 보낸 0.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99%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유기물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0.1%의 그 선지자들, 하늘이 보낸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투옥되고 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선지자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0.9%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0.1%의 기별, 그것을 알아보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0.1%와 0.9%와 99%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매 시대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침례 요한 때도 그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시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신이었지만 이 땅에 보내진 0.1%에 속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에 잉여 인간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외면당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거적더기를 덮고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핍박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입니다. 0.1%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사명과 복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12사도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0.9%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약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0.9%에 속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비결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신앙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0.1%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이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레미 리프킨의 이론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의 상황이 인자의 때, 재림의 때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선포될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넓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과 같이 세속적인 일에만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는 고시 준비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통계 숫자나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 숫자가 2%밖에 나오지 않고 제레미 리프킨의 연구 결과가 0.9%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한 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는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온다고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그 말씀을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지금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큰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죄인의 마음에 회개와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은 듣기 어려운 기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에게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주시오라고 외치면서 찾아도 참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마음이 냉랭해지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좌절감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응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